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간증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을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성공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요게 이제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제 원수의 이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에 이제 대부분 다 무지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너지는데 어느 무너지느냐? 어떨 때는 이제 게으르고 나태해서 또 시기 질투로 또 마음이 상해서.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 나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이 적들, 보이는 이 적들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자신과 가정과 이 나라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기 있는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요? 다시 3만 명을 모았다 이 말은 뭐냐면 3만 명을 모으는 것은 뭐냐면 전쟁할 때나 이렇게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으는 이 일을 이만큼 크고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됩니다. 요게 예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이 은혜가 이제 흘러나오는 이 삶을 이때부터 살게 돼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첫 번째 되셔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읽었던 이제 11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죠. 다윗은 이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아니고는 이 나라가 이 가정이 또 자기 자신이 이 축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성공자도 나오고 예배에 실패자도 나와요. 오늘 이제 도대체 이 법궤 속에 이제 뭐가 이렇게 담겨져 있기에 이게 여기에 사망으로 결론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축복으로 이렇게 결론난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이제 좀 깊이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봐야 될 사람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함께한 이 사람들과 함께 2절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못 이겨내게 되게 되면 그럼 하다가 전부 다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2절에 이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계를 메어오려 하니, 그러죠. 하나님의 계는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로 바뀌느냐 하면 3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어깨에 매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수레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메어 오려 하니까 지금 이 개가 어디에 있으세요? 예? 산에 있어요. 산에. 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일이 돼요. 자, 산에서 내려오려고 해요. 어깨로 메어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게 뭐로 바뀌었어요? 예, 이 우리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너져요. 예수를 여러분이 편하게 믿으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무너집니다. 예,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당장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예배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자꾸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내 임의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라. 처음에는 분명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어깨에 매려고 했지요. 알았다는 거라,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수레에 매는 것은 이게 블레셋 방식이에요. 블레셋에서 이 법궤가 올 때 뭐에 실려왔어요? 이 수레에 싣고 간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 방식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보세요. 여기서 누가 죽게 돼요? 자, 이제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계를 뭐예요? 자,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는데 7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무엇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그이 하나님의 계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치서 바로 죽어요. 자, 소가 뛰니까 이 우사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죽어요. 잘못함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못함으로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말이 이제 역대상 13장 10절에는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요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 쌓는 일을 요 우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잘 보세요. 이 기랏 야림에 여기 이제 다른 말이 이제 바알 유레다. 여기에 오랫동안 이 법궤가 어떻게 됐었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복이 안 나타나. 내가 예수를 20년이 믿었는데 복이 안 나타나. 예, 제일 첫 번째는 예배 안 됐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 구경하고 있거나 오늘 거기에 나와요. 이 예배가 우리 삶에 모든 축복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걸 예배를 안 드리는 거라.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방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사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쳤다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죽였다는 거예요. 20년 있는데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소 하던 대로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규칙을 무시한 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게 여기에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 방치한 거 20년 동안.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법궤를 모셔오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부에 올 때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이 따릅니다. 손에 잡히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오벳에돔의 이 복은 뭐냐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나타나냐? 얼마 만에 나타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석 달을 잘했더니, 석 달을 잘 섬겼더니 이게 나타나는 거라. 근데 제일 이렇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배의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예배 안 되게 되면 저 사람은 안 서요.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그때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제 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답이 이제 그 뒷부분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9절에 이제 보세요. 이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이 우사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잘못함을 이제 보세요. 9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뭐해요? 두려워하여, 그렇죠. 이게 없었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경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이 함부로 살아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무시당한 채 이 집에 이렇게 방치된 거라.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20년 믿었는데 비참하게 끝나버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은 뭐냐? 여기에 이걸 끝까지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중간에 말씀으로 가다가 뭐인 거예요? 편리주의로 바꿔보는 거라. 세상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따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해준 요 말씀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 이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일에 어느 정도 이 열심을 쏟았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이렇게 기울였느냐가 5절에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이제 동원한 거예요.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내 속에 편의주의가 딱 들어오면, 세상 방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이 일어나므로 10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의 귀로 메어가기를 뭐예요? 딱 이게 이제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없어져. 그러니 영혼의 실정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싫은 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증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정이 일어나. 이게 영적 실정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위험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회복되느냐? 오늘 이제 우사가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사가 이제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성공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만 딱 붙들어라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만 잘하면 다 열려요. 근데 저 사람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예배를 안 드려. 일만 하려고 그러고 내 혼자 막 쫓아다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역사가 지금 오벳에돔 그와 그 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집이 예배자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예배자 되는 게 아니라 온 집이 같이 예배자 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소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얼마나 있었어요? 3개월 있어요. 3개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따릅니다.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그러면 이들이 받았던 복이 뭐냐? 그러니까 이 복을 여러분이 이제 좀 이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요 복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26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자, 거기 4절에 보시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 나오지요. 네? 4절에 예. 이름이 쭉 나오고 그러고 나서 5절에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뭘 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자손의 번성이에요. 요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번성의 복이에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6절 보세요. 이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예, 전부 다 뭐냐면 지도자가 되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막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8절 자, 읽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돔에서 단 자가 전부 몇 명요? 예, 62명이 전부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게 없어. 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능력을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능력을 준 거예요. 이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로 받느냐? 자, 지금 여기 하는 게 뭐냐면 위에 26장 위에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문지기라. 네? 이거 하나 잘하는데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문지기가 이제 뭔지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이들이 뭘 잘했느냐? 요 세 가지를 잘했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요게 예배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 예배자의 요 세 가지 이 태도가 여러분의 삶에 복을 끌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다시 사무엘하 6장을 이제 보세요. 자, 이 개를 옮겨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 자, 10절 끝에 이제 보세요. 개가 어디로 갔어요? 예,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제 메어간 거예요. 원래 다윗성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왔어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왔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비결을 여러분이 모르면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헛믿으시는 거라.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이 이제 눈에 띄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니 이기는 법을 모르고 축복이 어떻게 오고 이 축복을 어떻게 전수하는가를 여러분이 모르면 예수 믿어도 뭐냐면 별것 없네 이래야 되는 게 아니요. 별것 있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가문이 바뀌고 자손이 바뀌어요. 이 비결을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이게 다니는 거라. 이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다윗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부분 알았던 게 어디냐? 20절 보세요. 6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나오지요. 이 축복하는 날 이제 여기에 축복에서 또 제해야 되는 축복을 빗게 지나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미갈이 왜 평생, 자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렇죠. 예비의 실패자, 예비의 방관자, 예비의 구경꾼,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어요? 정반대 일어나죠. 자손의 번성을 오벳에돔이 줬지요. 전부 다 능력 있지요. 전부 다 용사지요. 그런데 이 미갈에게는 뭘 안 줘요? 자식을 안 줘요. 이거는 저주란 말이에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의 이 번성과 자손이 여기 태의문을 닫아버린 거라. 이게 예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갈이 어떻게 했느냐? 자, 16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막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지는 이렇게 이제 두 이렇게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라. 잘 논다. 요렇게 심중에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이게 뭐냐면 방관자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구경꾼을 바라보면 기가 찬 거예요. 앉아있으면 전부 다 여기서 뭐 예배, 여러분 그 자세 태도가 다 보여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이 부분이 안타깝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있는 그것들이 금방기가, 교만기가 이게 그대로 이게 배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제 잘 보세요. 자, 21절입니다. 21절. 요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다윗이 요 하나를 여러분이 잘해요. 요게 이제 오벳 에돔에게도 있었던 첫 번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여기에서 반복해서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게 예배라는 거라. 그런데 입을 꾹 닫고 있어. 여러분, 은혜는 입으로 와요.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라. 근데 입을 꾹 닫아. 기도 입도 툭 닫아. 찬송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안 흘러가요. 그러면 내 것으로 그냥 사는 거라. 복이 오니까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완전히 바뀌죠. 자녀들이 바뀌지요. 이게 전부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만 여러분이 하면 진짜 열린다니까. 그러니 그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요게 이제 예배가 첫 번째 우리의 자세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지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게 뭐냐? 자, 좀 더 설명합니다. 22절 읽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바란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태도예요. 이게 겸비함이에요. 겸비함. 그러니까 예배에 왔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여러분이 모르는 거라.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겸비함이라는 게 겸비함.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왜 이 겸손이 중요하느냐? 자, 야고보서 4장 6절로 이제 있습니다. 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요거는 요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 놓치게 되게 되면 왔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안 오면 여러분이 이 원수의 축복을 뺏으라는 이 원수의 공격에서 여러분이 다 당해요. 하나님 계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라. 그걸 못 살게 하는 이 공격을 여러분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자, 4장 6절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속에 거들먹거리는 거, 교만한 거, 풋풋한 거, 예? 여전히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힘듦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의 태도를 보고 아직 저 속에 이 은혜를 못 흘러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만지는 거예요. 은혜는 겸손할 때 은혜가 그냥 부어져요. 은혜가 안 되면 내 마음의 여러분이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자꾸 이제 덜 받고 싶어. 삐딱하게 내 안에 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 이걸 바꾸셔야 돼. 이거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5절 그 앞에 이제 보세요.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게 떨어지고 나면 뭐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이 사모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게 이 사모함을 뭐가 깔아먹느냐? 그 앞절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자, 뭐가 깔아먹느냐? 세상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하고 놀 때는 뭐냐면 너무 편해요. 아직 내가 잘 맞다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 세상에 가면 여러분이 불편해요. 안 맞아요. 낯설어. 여기 은혜 속에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보면 대화가 너무 잘 돼. 예, 그들과 아직 비슷하다는 거라. 그런데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분하고 안 맞아요. 갔다 오면 마음이 허해. 그게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냐. 그런데 이걸 떨쳐내지를 못하고 그냥 또 자. 그러면 예배 나오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일 여러분이 중요한 건 따릅니다. 축복의 비결.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따릅니다. 승리의 비결.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해내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6장을 다시 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겸비하셔야 돼요. 겸비. 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야고보서 말씀으로 제가 갔는데 그게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자, 다윗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3만 명을 모았죠. 나라의 국가적인 이 제일 첫 번째 대대적인 이 행사를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예배자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느냐? 예? 그 후손의 복을 받고 저보다 다스리는 자의 용사라. 다 능력이 있어. 너무너무 잘 해내. 뭐냐는 거예요. 자, 요 하나만 이제 여러분이 붙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부분 이렇게 못하시고 놓치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벳에돔은 요 하나 잘한 거예요. 석 달을 이렇게 잘했는데 뭘 잘했느냐?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석 달씩만 잘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딱 작정을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석 달이 안 되면 3일이라도 계속 요걸 이어져 가면 돼요. 이어져 가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것, 즉 지속하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실력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지속을 못해. 이 마음을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야 되는 이 싸움이 평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달 부분이 이 부분인데 10절 여기 보세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부분만 여러분이 그대로 해 나가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미어가기를 뭐하지 아니에요. 예, 왜요? 자, 위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이 두려움에서 모두 다 꺼려해요. 불편해해요. 싫어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하나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돼요. 다윗까지도 절기하지 않아요. 모두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남이 꺼려하는 이 일, 자 따라합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 두려워서 도망하는 일, 따라합니다. 내가 해야지. 예, 요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냥 모셔 간다고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뭘 보느냐면 그 마음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지금 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어요. 이 에돔 사람이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 보면 더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목욕 재개하고 한겨울에도 정한수 떠내고 비는데 우리는 아무 그게 없는 거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 싫어하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뛰어넘으면 다 열려요. 자, 우리가 뭘 싫어하느냐? 예.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 일 누가 해야지? 따릅니다. 내가 해야지. 요 내가 해야 되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른다는 거예요. 헌금하기 싫어해. 누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 누가 해야지요?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남이 끓여하는 거,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쓰레기 줍는 것 같은 거 누가 해야지요? 내가 해야지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굳은 일은 뭐냐면 해도 표시 나야 안 나요? 표시 안 나요. 저 뭐 표시 나는 것만 너무 하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는 그 축복이 안 와요. 축복에 여는 것은 이렇게 열어요. 다윗도 이제 잘 보세요. 형님들은 전부 다 어디 있었냐면 집에 있었어.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들판에 있지, 들판에. 형들이 절개하지 않는 것. 이 다윗이
그걸 즐겨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걸 여기 있는 오벳에돔이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삶의 예배예요. 오벳에돔은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변치 않았더니 자 다슨 대대로 축복의 비결이 전수됐지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아까 읽었던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뭐 하고 있어요? 문지기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거 하는 거라. 근데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즐겨 안 하잖아요. 다 끓여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떤 때는 와보면 온데 불이 켜져 있고 문도 열려 있고 너무너무 엉망이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 하나님 전에 대한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말없이 표시 없이 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이런 오벳에돔의 마음으로 이걸 변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그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비결들을 여러분이 가지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걸 하려고 하는데 꼭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편의주의로 이게 뭐냐면 사단의 관계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꼭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 축복이 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 축복은 오늘 이 오벳에돔이 받았어요. 그와 온 집이 다 받는 거라. 하나님 도대체 뭘 보고 주셨을까? 이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뭐만 찾아서 하면 되느냐? 다른 거 하나도 못 해도 돼요. 요것만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 다른 사람 하기 싫고 내 눈에 자꾸 띄는 일이 있어. 그게 내 은사고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축복의 통로라. 은혜의 빨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오벳에돔에 주셨던 자 오늘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집안까지 여호와의 복을 주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문지기 하고 있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니까 남이 하는 그 일 그러니까 전부 하고 싶은 그 일은 내게 안 돌아오지요. 근데 그런 것은 막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기 싫은 이런 것은 안 해.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인데 끄려하는 일, 싫어하는 일 이걸 내가 했다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변치 않게 계속 이걸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이 가정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힌트 가운데 세 번째 이게 어떻게 했느냐? 11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죠. 오벳에돔에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다 주셨지요. 왜 다 이 복이 왔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비결이에요. 오벳에돔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오벳에돔 아내도 그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복이 같이 오는 거라. 이 법궤를 모셔놓고 이걸 그 예배를 지켜내고 그 예배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여기 이제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제 사랑한 거예요. 싫어한 일을 했고 변치 않았고 그 일을 계속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긴 거라. 그거 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이 복이, 자, 오벳에돔의 복이 이거예요. 따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주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왜 나는 이러냐? 여러분이 딱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저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축복받을지 않을지 뭐느냐, 진짜 예배자냐,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 자녀들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오벳에돔처럼 예배의 성공자 되어서 하나님,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 받는 자의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오벳에돔으로 다윗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그 가정에 주셨던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겠습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이 예배자 되는, 여러분이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요것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세요. 예배가 안 되고 예배 속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사모가 안 되고 자녀 속에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은 간단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다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 따라 순종하면 안 열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복받은 존재고 오늘도 그 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 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